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의 일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생업으로도 좋고 밖에서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가능한 말일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덩어리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제일 첫 주에 했던 거.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 선포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빠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일이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영어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일은 월크, 그 다음에 예배는 월십 이렇잖아요.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워자 돌림이잖아요. 일, 예배. 물론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다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작은 뉘앙스는 되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일하고 예배가 생각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 원리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는 예배가 되는 삶이 특정한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게 무슨 도둑질처럼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위 이 거룩한 성직하고 그렇지 않은 세속직 이걸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직은 예배와 관련이 있고 세속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원론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원론. 그런데 성경은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가르침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원리가 선포가 되는데요. 본문에 좀 이따 보면 다양한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의 목록이 좀 나오는데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목록이 1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의 그늘 속에서 이 일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의 첫 구절이었잖아요. 여기서 모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구제하는 일, 그런 일들이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일들이 1절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 번째는 예배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하는 태도다 이거예요. 앞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배가 되는 삶이 특정한 일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되는 일하고 예배가 되지 않는 일,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태도입니다. 태도. 같은 일이라도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일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일이지만은 태도가 잘못되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일의 종류가 아니고 일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문장 구조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의 종류 플러스 일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의 종류, 일의 태도 무슨 말이냐? 이 일에 종사하느냐? 그러면 이런 태도로 일을 해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사람들이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뒷부분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가 하는 일이 혹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언이 뭘까요? 예언은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설교. 미래를 예언하는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용어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하는 일을 네가 하느냐? 그럼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뭐예요? 분수대로 해라.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라. 제가 이 구절을 조금 깊이 묵상했어요. 저하고 관련된 거니까. 설교할 때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설교자가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막 이렇게 쇼업하듯이 자기 자랑하듯이 막 그렇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자기 삶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막 자기는 뭘 잘하는 듯이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그렇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기 생각 넣어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가 성경 보고 주님의 뜻을 묵상한 그거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선포해야지 위선적으로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저 일은 설교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라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질문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묻는 게 더 적합해 보일 수 있어요. 설교도 예배가 아닐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더 우리 정서적으로는 맞죠. 설교하는 일이 정말 예배의 중심에 있는데 이것도 예배가 안 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일의 종류가 아니고 뭐예요? 태도입니다. 아무리 그 종류가 자기가 맡은 일이 설교라고 해도 믿음의 분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떠들게 되면 그 비록 설교라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문구가 이거입니다. 예배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뭐예요? 태도다. 일하는 태도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될까? 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정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나의 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태도를 묵상하는데요.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산재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우선 첫째,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기라. 이 태도로 일해야 돼요. 나의 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어. 그 태도로 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저 사람처럼 좀 돋보이는 저런 일을 하면 좋은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 낮추어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고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찮아서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일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어요. 정말로 예배가 되는 그런 삶, 그 일이 되려면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7절에 바로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참 묘한 문장이에요. 앞서 제가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일의 종류 플러스 일하는 태도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이건 좀 달라요. 일의 종류 플러스 뭐예요? 한 번 더 일의 종류 이렇게 나와요. 일의 종류가 두 번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섬기는 일이면 정성으로 해야 된다. 또 가르치는 자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태도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해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기웃거리지 말고 네가 섬기는 일을 맡았느냐? 이건 노예의 일일 수 있어요. 노예가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네가 그 맡은 일이 있느냐? 물론 다른 일을 진로를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그 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요걸 읽을 때요. 1절에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오늘 모든 일의 목록이 1절의 그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1절로 가가지고 그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 네가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1절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일 그렇게 탐내지 말고 네가 맡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오늘 이걸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 마음으로 일에 임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인 언어 하나 쓰면요. 소명의식을 품고 일하시면 좋겠어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보통 이제 소명의식 그러면 목사직을 성직이라 그러죠. 거기에 많이 적용해요. 신학교 입학할 때 꼭 확인을 해요.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고 신학교에 받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목사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을 소명으로 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에요. 독일어로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 거기 중심이 돼서 일어났는데 독일어로 직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베루프 이렇게 부릅니다. 베루프.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뜻이 뭐냐? 루펜 하면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직업이 부름받음 이런 뜻이 그 단어가 그렇게 돼요. 소명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들에게 선물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직업이 소명이더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 여러분, 저는 성직자로서 여기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 마음으로 나의 일에 임할 때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들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실 때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나의 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현장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좀 약간 오늘 말씀이 밋밋하다
너무 평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려면 뭔가 일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한다든지 중간에 큐티를 하고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 오늘 말씀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봤던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흘리는 땀의 그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미처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땀, 그거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보시면 혹 위로하는 자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요거는 뭐 그대로죠. 저보고 구분하라 그러면 요거는 7절로 올릴 것 같아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구제하는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순서대로 딱 나오죠. 어떤 일의 종류, 일하는 태도 딱 나오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그런 일을 하느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일을 맡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일 종류와 일의 태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1절로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자, 구제하는 자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일해라. 그러면 1절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이다. 다스림도 마찬가지. 너는 다스리는 일을 맡았느냐? 그러면 부지런함으로 일해라. 그러면 1절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생업의 현장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뜻이냐? 맞습니다. 그 일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맥락을 보면 이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라.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상대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상대하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성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겨라. 그것이 성실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다스리는 자부터 보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부지런함이냐? 이게 결국은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이 뭘까? 우리 시대에 뭐가 있을까? 재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속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도 몇 분 계신데 재판 일하시는 분들. 정말 제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사건을 살피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쉽지는 않겠더라고. 보니까 재판하는데 읽어야 될 게 이렇게 사건 내용이 많던데 우리 샘물 성도님 중에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다 읽으세요. 자료 다 읽고 검찰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 이야기도 듣고 증인 이야기도 정말 부지런히 듣고 그래서 정말로 옳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성심을 다해 부지런히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정책을 세우는 우리 교회에도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스리는 사람, 여기에 그분들도 속하겠죠.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는 직업이 별로 분화가 안 돼서 그냥 뭉뚱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정책을 세우는 분들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살펴서 정책을 세우면 엉성한 정책이 나오면 그 피해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국민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가면서 정말 현실적이고 좋은 정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부지런히 섬기고 살필 때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 샘물 성도들의 일터에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걸 요즘으로 고치면 뭐가 될까?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겁니다. 이 구제하는 일. 근데 제가 근자에 뉴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고 보살펴야 될 분들은 많아가지고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사실 그래서 성실함이 필요하겠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빠지는 사람 없이 혜택이 고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과로를 하셔서 몸이 상하면 안 되는데 체력이 받쳐주고 내 여건이 받쳐주는 대로 성심을 다해서 섬기실 때에 그 성실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사실 무슨 일이든 그래요. 무슨 일이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는 의사분들 이야기를 써놓았던데요. 의사분들이 들으시기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는 의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의사가 있고 돈만 버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도 너무 단선적이고 좀 과하다. 구분이 그렇다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일을 할 때는 그에 대한 그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성도라면 특별히 나의 일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계이기도 하지만은 이 일을 통로 삼아서 내가 사람을 성심을 다해 섬길 때 의사들이라면 그 환자분들을 정말로 성심을 다해 섬길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가 될 것이다. 사실 어느 분야에나 이게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되잖아요. 유통업 하시는 분들도 생계수단이 되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목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도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정성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냥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어떤 대가를 얻고 생계를 이어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 일을 통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성심을 다해 섬길 때에 그 마음으로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의 어떤 샘물 성도들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일하실 때에 성심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터가 교회이니까요. 단지 이게 생계수단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통로로 마음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남았는데 세 번째, 나의 일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뭐냐? 첫 번째,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기라, 소명의식. 두 번째,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삼으라. 그렇게 성실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세 번째, 즐거움입니다. 일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라. 이것도 참 중요해요.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미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제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이 일에 각각이 적용된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지런함, 성실함, 즐거움 이것이 앞에 나오는 모든 일의 목록에 크로스로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일을 해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일을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즐거움으로 일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즐거운 만큼 일을 하라. 즐거운 만큼만. 너무 과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넘치게 일하지 말고 내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일을 해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이다. 맞는 말 같으세요? 즐거움으로 일하라? 이게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일까? 맞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주는 기본 가르침이 그거예요. 3절로 올라갑니다. 오늘 3절. 3절이 사실은 쭉 앞에 펼쳐놓고 뒤에 이제 구체적인 일로 들어가게 되는 징검다리와 같은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이 문구를 많이 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거예요. 문맥상으로는 뭔 말인가 하면 너무 과하게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만큼만 일을 해라. 그만큼만 섬기라. 특별히 이 원리 너무 과하게 섬기거나 너무 과하게 일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지켜서 일을 해야 된다. 이 원리가 사실 교회를 섬길 때에 특별히 적용이 되어야 될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3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영어로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로 sober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ber 하면 맨정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섬겨야 될까, 그걸 정신 잘 차리고 그렇게 결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오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섬기실 때 특별히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마라. 오늘 지금 자꾸 목사님 저러면 다음 주에 사람들 일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 목사의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정직하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제가 그래서 정직하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섬기실 때 너무 넘치도록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큼, 내가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 선을 넘어요. 이단들이 왜 이단인가 하면요, 이단치고 뜨겁지 않은 이단은 없어요. 다 일정적으로 섬겨야 되고 막 그렇게 해요. 집회 같은 데 가도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정신이 막 뜨게 된 상태에서 헌신하십시오, 뭐 바치십시오,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헌신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sober judgment. 정신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섬기실 때에 자꾸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진심이에요.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어떤 기쁨이 교회 때문에 짐이 되고 쭉 처지고 지칠 만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시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쉬셔도 돼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귀한 마음을 섬길 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또 내가 회복된 상태에서 하면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면 뭐 당연히 이야기하고 좀 쉽시다. 뭐 들어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죠. 물론 뭐 그런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삶, 일이 뭐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이 순교 기념주일인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가 다른 주도 아니고 순교 주일입니다. 그러면 뜨겁게 헌신하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쁨이 있는 만큼만 하라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 말씀을 순교 기념주일에 묵상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순교 주일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은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렇게 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만큼 섬기시면 돼요. 물론 우리에게도 귀한 마음 주셔서 정말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 있겠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 마음으로 섬기실 때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고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즐겁게 일하시고 그만큼만 일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과로하지는 마세요.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잘 모르지만 저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알죠.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은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즐거움으로 감당할 만큼만 하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면에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즐거움으로 감당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도 너무나 귀하지만은 이 신뢰의 믿음도 참 소중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한번 보라 이거죠. 쟤들이 뭔가 그렇게 뭐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하는 걸 봤냐. 그런데 다 먹고 살지 않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들은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샘물 성도님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걸 일의 현장에서 적용하세요. 즐겁게 감당할 만큼만 하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가 일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믿음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연속되는 내용입니다만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일이 나를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즐겁게 일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설교 시간마다 이 이야기 드리는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 생업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단지 땀 흘리는 자리, 단지 돈 버는 자리가 아니고 이 생업의 현장이 단지 땀 흘려 돈 버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뒷부분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내 땀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고 즐겁게 일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태도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나의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중에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우리 삶의 일이 차지하는 자리가 큰데 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소서.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성실하게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가 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일할 때에 나의 일도 나의 워크도 하나님을 향한 월십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 우리 모든 샘물 성도들의 일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런 찬양인데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가사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일까지도 예배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에 또 그런 귀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우리가 생업의 터전에서 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성심을 다해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일터까지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귀한 일자리, 땀 흘릴 수 있는 귀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 세밀하게 살피셔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릿속에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 위에, 그 일터 위에, 걸어가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